우리 청년들이 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랜만 본 얼굴도 있고 또 며칠 전에 본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유치한 장난을 하죠.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유치한 일을 꼭 물어봐요.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어릴 때, 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죠. 심지어는 너 누구 아들이냐? 아빠 아들이냐? 엄마 아들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너 엄마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야? 이렇게 묻다가, 그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보고 다니까 참 부모들이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질문 하나가 싶어서 어린 동생을 가르치려고 불렀습니다. 야, 어연아, 너 엄마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야?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눈치를 딱 보더니 누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물으면 엄마 아들이고 아빠가 물으면 아빠 아들이고 누나가 물으니까 누나 아들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6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6살 딸을 두고 아빠가 물었어요. 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었더니 아빠 앞에 물었으니까 아빠가 좋아요 대답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기분이 싹 좋아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빠진 거죠. 그래서 불었어요. 야, 너 아빠가 좋아? 그럼 얼마만큼 좋아? 그랬더니 엄마 품에 딱 안기면서 엄마만큼 좋아 그랬답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아주 얼마나 예쁜 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식도 참 필요하지만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식이 더 좋을까요? 지혜가 더 좋을까요? 둘 다 중요한 건데, 특별히 지식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은 엄청 많이 쌓았는데 하는 짓이나 행동을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하죠. 그러면 야, 저거 배운 게 아깝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또 할머니들 보면 지식은 손자보다 못하는 걸 보여도 지혜면은 훨씬 탁월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꼭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지혜라는 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플라톤이 한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첫째는 뭐냐?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만큼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지혜 이야기를 하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표현 이런 게 있죠.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는 be very careful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e very careful, 아주 자세하게, 아주 조심해서, 아주 주의 깊게,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뭘 살펴보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오늘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아는 게 지혜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똑한 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지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15절 첫 단어가 뭐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therefore, 그런즉이란 말은 뭡니까? 앞에 뭘 있다는 이야기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앞에 보면 뭘 강조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그 지혜라는 것을 뭔가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맞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살아야 될 삶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갖춰야 될 지혜는 뭐냐? 그 지혜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세상을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세상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신분이 맞게, 나의 나됨에 맞게 사는 인생인가?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자 같이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산 세상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것, 이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분명히 매일같이 일어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공부하고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으로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바로 자기가 없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지혜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나치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매사에 감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게 바로 지혜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기억도 안 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청소년들이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아이돌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무작정 빠져드는 걸 볼 수 있죠.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 그 부른 노래가 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별 다를 바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하는 내용이 뭔지,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논리적으로 알고 설명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분만 좋으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기분 좋고 그러면 그게 다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지배를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좋기만 하면 다 오케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하고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간적인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예들이 너무 많죠.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를 보고 그게 먹고 싶고 탐스럽고 그냥 따먹어버린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망 때문에 순간에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왕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도 순간적인 욕망에 지배를 당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깨닫고 회개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왜 그러냐? 결국 따져보면
인간의 그 욕망의 지배를 받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이어라는 것, 인간적인 그 디자이어에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범죄한 일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욕망의 끝은 파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한다. 어떤 그리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다.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에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기승전 자기 자랑. 그죠? 뭘 해도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었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뭘 해도 마지막은 나야, 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열심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되 자기 열심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열심이라는 거죠. 자기 지혜, 자기 열심.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결국 뭐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라는 거죠. 내 감정, 내 의, 내 욕심, 내 열심, 내 자랑 다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다 한마디로 압축해 보니까 결국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 자기밖에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자기밖에 없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존재이며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어둠이었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됐고 빛으로 살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도 없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어리석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운 자였으니 전에는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마음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빛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그 분 자체가 빛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지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죠? 잠언서, 그죠? 우리는 잠언서를 지혜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잠언서에 많은 지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지혜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라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을 성령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두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가 16절에 있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바울은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인생이 짧기 뿐만 아니라 그 시기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말에서 동의가 잘 안 되는 분 많죠. 여기 특히 젊은이들은 나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인생이 짧다니요,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대는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 보면 저 어르신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이런 즐거운 것도 못 하시는데, 다 늙으셨는데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야, 이 젊은 애들이 인생을 좀 알긴 알겠냐, 이런 마음이 들죠. 이 자기 중심 인간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게 맞습니다. 금방 지나간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면 이 짧은 세상이 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정의롭고 그렇게만 좋을 텐데, 이 우리가 산 이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인 게 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에 들고 또 죽고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병 자체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인생이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는 곳곳에서 매일같이 지진과 무슨 홍수다, 가뭄이다, 전쟁의 위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도 그 세상은 악하고 위험한 세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한국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관계없이 세상은 다 위험하고 악한 세상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월을 아끼란 말은 사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대 때는 10대로 살고, 20대는 또 20대인가 보다, 30대는 또 30대 보다, 그렇게 그냥 무작정 떠밀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꼼꼼하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원인을 알아야 그게 대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알아야 그때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자칫 시간을 전략하라 보다, 혹은 시간 매니징을 좀 잘 하나 보다, 혹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면 사용하고 계획 있게 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여기 여러분, 성경에 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헬라 단어를 좀 설명하겠는데, 세월이라는 단어는 뜻이 뭔가 하면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낀다는 말은 산다, 혹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다,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걸 기회를 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회란 측면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건져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을 그냥 떠밀려 가지 말고 좀 시간을 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나는 25시간 없죠? 모두가 다 24시간을 삽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본래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죠?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끝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영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리미티가 없는 게 영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다가 시간, 타이밍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때 어떤 분이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분, 이터널이라고 그러죠. 이터널, 영원하신 분. 그러면 시간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에 갇힌 존재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자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세상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뭘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시간의 세월에 그냥 떠밀려 가서 마지막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건져낸 거죠.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의 흘러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죠. 여기 말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로는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2020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카이로스란 말은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건져진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세월의 크로노스의 세월 속에 여러분 시간을 건져내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옮겼죠? 영혼의 세계로. 다른 시간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크로스 시간이 없어지면 카이로스 시간, 그 영혼의 세계에서 살게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루어온 구원의 그 내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카이로스 시간은 누구와 함께 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사는 그 세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세계고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구랑 함께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금세 1시간 지나고, 금세 3시간 지났고, 그래서 헤어지기 싫고 이런 마음 생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빠이빠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나면 좋겠는데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시계를 보죠. 10분밖에 안 지났어. 빨리 시계를 와야 집에 갈 텐데,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요즘엔 시계가 아니라 모바일폰 들어보죠. 카톡 체크하고 막 계속 엉뚱한 모바일폰만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참 의미가 다르죠. 이 시간의 세월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걸 이해하고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똑같은 세월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세월을 건지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세계를 알고 새로운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계시죠?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할 날 가까우면 뭐 하는가 하면 달력에다가 X자를 씁니다. 19일 지나갔어, 20일 지나갔어. 나를 막 죽입니다. 한 달만 더 죽이면 나는 제대한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죽이며 살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를 건지며 살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를 알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영혼의 세계를 인도한 사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확인하고 감사, 그게 바로 우리가 살리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죽지 못해 산다, 마시 못해 산다,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고 우리의 오늘 또 하루도 주님이 구속한 이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삶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게,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 시간이 사실 어떤 시간인가 하면요, 그냥 와서 업무적으로 하는 시간보다는 이 시간을 잘 만들어서 하루를 건져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잘 건져서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설교를 항상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핑계 못하게 만들려고. 핑계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말씀나 어떤 분은 그것을 운전하면 듣는다 그러고 출근하면 듣는다 그러고, 어떤 분은 버스 안에서 혹은 기차 안에서 말씀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 학교 보내놓고 한 바퀴 동네 한번 돌면서 듣기도 하고, 뭐 이런 한 분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또 뺐다간 마음 뭔가 하면 확인만 하고 안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의심스러운 마음도 사실 마음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무슨 교회 봉사도 못하고 교회 행사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토요일 새벽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확 밀려드는 거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 설교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하신 뭔지 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들었는데,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밀려들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차단됐습니다. 딱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온라인이든지 뭐 작게 모이든지 예배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도 못해요, 행사도 못해요, 무슨 야외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딱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말씀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뭔가 하면, 제발 나만 좀 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만 바라고 나만 의지하라. 군대 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이방 나라 의지 말고, 힘 의지하지 말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제 나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거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발 나만 좀 봐라. 니네들끼리 맨날 모여서 뭘 하지 말고, 뭐 행사하고 무슨 뭘 하고 사업 벌리고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면 또 늘 고백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학생회장 하면 우리 때는 항상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해줘. 우리끼리 뭘 준비하고 뭐 2부 행사 준비하고 막 이랬거든요. 뭐 오늘은 성경 시대하자, 오늘은 뭐 하자, 막 준비합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다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언제나 그이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고, 준비된지 안 된지 확인하고, 또 나갔다 오고, 이런데 마음이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마음은 생각 엉뚱한 데 가시는 겁니다. 행사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반복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모르죠. 교회 다니는 권사님 뭐 좀 되면 진짜 집에 있질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상처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겼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아는 분은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맨날 교회 살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이 생겨서 교회 안 나갔다고. 이런 분도 있는 걸 보거든요. 이 교회가 너무 본질보다도 아닌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 다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그 예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예배는 제쳐두고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나만 좀 봐라, 나만 좀 예배해다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모든 걸 차단시켜버리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계를 다 팬데믹에 빠뜨리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신앙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뭐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어제 그런 마음이 확 들면서, 야, 이 기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혹은 온라인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만큼은 열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어저께 너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행동은 많죠. 예배도 오고 행사도 하고 뭘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걸 거냐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늘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게 만든 것 하나님이 차단시켜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이면 건강을, 그게 물질이면 그 물질을, 그게 명예심 명예를 차단시켰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두 번째 강조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뭐라 그러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성도, 그 성도는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갈 거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살지 않을 거거든요. 이 교회도 이따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갈 것은 영원한 것이고 진짜 살아갈 분은 하나님의 영원 살아야 되는데 그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분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하짓 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려고 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죠. 로마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은 뭡니까? 통찰력을 가지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understand죠. 이해하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른가 하면 성경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성경 한 글 더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게 뭔가 하면 알게 되기를, 다른 말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것은 너무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하죠. 그게 전제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것은 트인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다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다른 말이 뭐죠?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나올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을 해주고 은사를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 크로스의 세상을,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삽니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 어리석지 않게 사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갖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 속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간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하여서 그 길로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그게 아끼는 거죠. 그게 세월 속에 세월을 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뜻을 알아서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아들, 딸 키우면서 살았잖아요. 욥은 하나님께 의롭고 경건한 자라면서도 아들, 딸 키우면서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크로스의 세상에서 그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만 하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 이걸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두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 열심히 살아온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살다가 똑같이 파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입은 사람들이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며 비록 이 크로스의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의 세계를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